오늘은 사무엘하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윗의 가문과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각종 이해관계가 얽매여져 있는, 얽히고 설켜 있는 사울의 집에 사울의 집을 비교하는 그 차이점과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문득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가인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은요, 창세기 4장을 보면 마치 이 세상의 족보처럼 이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요, 10명이 넘지 않아요. 위대한 사람, 뭔가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더 강한 활용 정점은 누구냐?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일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일 77배일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길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다라고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은 77배의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을 죽였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라멕이 잔혹한 자였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는 정복왕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자신들의 역사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과거에 얼마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강성한 국가였는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이들을 죽였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재산과 사랑과 땅을 빼앗는 것이 바로 영웅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죽였던 아벨 대신에 아담의 진정한 후계자로 선정되었던 셋째 아들 셋의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마지막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에 대해서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제 아담의 후손은 셋이고 셋의 후손은 누구고 하면서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대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업적을 세운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적을 다 깡그리 다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키우고 길러내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미국에서도 보면 총기 사건이 있잖아요.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 침대에 머리맡에 있는 총을 장난감 것으로 착각하고 그걸로 동생한테 빵에다 실제로 발사가 돼서 오빠가 동생을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그 총을 맞은 그 아이는 직사를 했는지 병원으로 실려가서 어떻게 수술을 받다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총에 맞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각종 장비가,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야 되고요. 정말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수혈을 위한 그 피주머니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고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계보는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길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가인의 후손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고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과거에 비해서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많은 지식과 편리한 최첨단 기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과학의 이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시대에 못지않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풍성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다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내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채고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속입니다. 속여서 사단의 졸개 노릇을 하게 하고 사단에게 동조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여기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아브넬은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총사령관이에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사울의 세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요, 그 아들은 군대 장관 아브넬을 데리고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요, 옹립을 하였고요,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스보셋의 나라가 더 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다윗은 경상도만의 왕, 아니면 전라도만의 왕, 그렇게 되고 이스보셋은 다른 모든, 이 북한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역의 왕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대 11의 싸움이면 병력도 그러고 어떤 자원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너무나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집이 점점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다윗의 집은 싸우면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이고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해지고 강성해지는데 오히려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보셋의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하였고 이스보셋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것은 아브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런 지지 세력도 없고 기반도 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억울할까요? 아니요,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스보셋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권력을 향한 욕심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다면 허수아비밖에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즉 욕심과 욕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9절. 9장. 잠시만요. 3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입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이스보셋 또한 자신이 왕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의 뜻에 동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한 개 지파가 모여 만든 나라가 겨우 한 개 지파의 나라라고 하기에도 창피한 작은 부족에게 밀렸다라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가장 명징한 징조이고 징표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지키고자 하였던 왕위와 왕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권세를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보셋이 권력을 잡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누가 권력을 잡아가고 있어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면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지, 내가 계속 왕이 되고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왕이 되겠지 했던 사울의 뜻이 한순간에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권력의 욕심이 없는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면 존경과 권력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겠지만
자신이 권력을 쥐고자 하나님의 뜻마저 거부하고 거스르고 노력한 결과는 죽서서 개를 준 격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은, 사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왜 다윗이 그토록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편파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했는데 주의를 안 지켜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다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명령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대통령의 허수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국가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나라였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였다. 내가 하였다라고 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주가 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 삶을 되돌아보니, 70평생을 되돌아보니, 80평생을 되돌아보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으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넘쳐가는 우리 귀한 하늘동산교회,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니 세상 나라는, 그리고 권력의 나라는 자신이 하였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국가요, 교회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